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과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무할례자가 된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수사법이 절대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가정법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갖추어지면 확실히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정할 때가 있고, 또 절대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지금이 아침이라면 말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법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부질없는 헛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정하고 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24절에서 신성모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성모독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독을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25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2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갑자기 할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익이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바로 앞에 24절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왜냐하면 할례는 유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그 이유가 할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의 시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유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기 위해서 먼저 이 할례가 유익하다는 내용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이렇게 유익한 것이 되려면 조건이 붙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예요?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나와 있고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의 유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할례가 유익이 되느냐?
할례의 목적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의 목적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이것은 할례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거나 그 자체가 어떠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서 율법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율법을 통하여 할례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 받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속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망신당하고 있잖아.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가 없거든요. 이 초점 자체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표가 할례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풀어서 우리말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원문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단어로 사실은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 뭐예요? 살을 베어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살을 베어내는 것. 이제 여성들로 말하면 이제 귀 뚫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할례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전이나 의식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생살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할례지요. 그러니까 살을 베어낸다는 뜻을 가진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살은 곧 나 자신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뭐겠어요? 나의 옛 모습, 옛사람, 옛사람의 가치관 이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럼 그걸 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새로운 삶의 원리, 바로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율법을 따라 살겠다. 그리고 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옛 모습,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할례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마치 사랑과 사랑의 고백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프로포즈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랑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고백이라야 그 사랑의 고백이 의미가 있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랑의 고백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베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이 진정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고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뒤에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바보죠. 바보죠. 예,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또 이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고백보다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이 양자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그저 빈말에 불과한 형식적인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원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할 때는 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이렇게 선물을 사서 주는 게 관례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한 1년치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보통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여성들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포즈 받을 때 보통 다이아를 하나씩 다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참 미안해요. 그래서 근데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야 한국에서는. 24K도 아니고 뭐예요? 예쁜 거는 원래 14K가 더 예쁘다면서요, 반지가. 그죠? 예쁘다는 미명하에 이런 것으로 하는. 근데 지금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게 본질이죠, 사실은. 본질과 형식에 관한 겁니다. 신앙과 신앙의 형식.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이 없는 이 사랑 고백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친밀함과 교제, 예수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율법을 범하면,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게 지금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해석이 돼 있어요. 율법을 범하면, 그럼 여러분, 율법을 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거나 율법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율법을 범한다 그래요. 범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죄 짓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이 율법을 범한다고 하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진술하는 방식은 이성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율법 밖에 있다가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율법을 따라 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어떤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할례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러면 할례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할례를 받아서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난다면 다시 무할례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오늘날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안에서 감사하고 해요. 그런데 금세 교회 안에서 절망하고 고통을 겪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복음 밖의 삶으로 복음을 살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요, 그 어느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라진 것 같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마치 가능한 것 같은 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이 율법을 싫어라 하고 율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그게 그 즉시 무할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율법에 없다 뭐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는 걸 봤대요. 분명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런데 이 안에 없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안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된 삶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연결지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그 살을 베어낸 것이 할례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어떤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을 베어내는 우리의 과거에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이전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말씀,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 사실은 이 율법의 실체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 안에 있는 실상, 그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실체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요? 물질로 나타내든 뭐 섬김으로 나타내든 가시적인 무엇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그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근데 성령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실체는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사랑은 또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율법의 형식은 어떤 형식이에요? 절대적인 권위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종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인의 구원과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게 율법에 나타나는 율법의 내용이고 실체고 형식이고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 계시에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율법이고,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유익이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또 율법을 범한다면 무할례자와 같다. 그럼 뭐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5절은 23절부터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리고 24절에서 다시 이방인주의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리고 25절에서 25절의 내용.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는 이 가르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쭉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의 내용 뒤에 24절에서 왜냐하면, 또 24절의 뒤에 25절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서 23절과 24절, 25절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또 하나의 문단처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행법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23절과 23절에서 25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것과 율법을 범하는 게 나와요. 율법을 자랑하는 것, 율법을 범하는 것. 그리고 23절의 이제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24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다시 할례가 나오고, 율법을 행하면 할례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율법을 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무할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23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23절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 이것이 다시 25절에서 율법을 범한다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것과 범하는 것을 23절과 25절에서 반복을 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25절까지 초점이 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율법을 자랑하는 것과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범하는 그들의 실상이 있고, 그 안에 마치 노른자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이렇게 단순한 의무나 책임과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딱딱하고 그렇게 좀 엄격한 어떤 구원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힘을 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로서 절대적인 우열 관계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으로 인격이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 그냥 김찬재라고 하는 그냥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우리나라 어딘가에 살고 계신, 아니 사실은 멀리 살고 계시지 않은, 요 옆에 어디 계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연락이 가능한,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할례와 율법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심지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려의 대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실은 이 모임의 가장 궁극적인 우리들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이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서로 지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3일을 우리가 신학 안에서 살았잖아요. 가족들과 보냈던, 아니면 일터에서 보냈던, 아니면 남모르는 행인과 보냈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들에는 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할례, 율법 되게 딱딱한 주제거든요. 교리적인 주제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많이 교리를 다루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진술입니다. 요즘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본문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새롭게 느끼는 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이것을 새롭게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고 이렇게 막 딱딱한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엔 이분이 말랑말랑한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측면이 최근 들어 저에게는 특별히 더 이렇게 감각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바로 신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명예를 연결 짓는 것은 사실 상당히 높고 깊은 차원의 신앙의 각성의 결과라고 보여져요. 보통 이것을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때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철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문제, 사실은 지금 구원에 대한 진술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근본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주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운터기를 착착착착 하면서 말씀을 외울 때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담소를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때 설교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어떤 종교적 실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자신의 말과 그런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싶어 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풀어서 또 자기의 실천적인 삶의 적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사실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 생각, 우리의 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쉽게 다다르기 어려운 그런 경제 신앙입니다. 굉장한, 이게 돼서 무슨 뭐 도 닦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 곳곳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늘 비참을 느낀다고요? 그런데요, 전혀 그게 하나님과 이 바울 사이의 교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나의 속 허물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놀리기도 하잖아요, 친구가. 오히려. 근데 그걸 공격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더 친밀함을 느끼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툭 치고 야, 너 이렇게 있을 때 별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또 용기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수치스러운 게 아니지요. 바로 이런 정도의 친밀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의 명예를 버리고 희생하고 기꺼이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치와 모욕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살았던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불편이나 이런 고통도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기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점점점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그런 순간들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아주 소수의 사건들이었을지 몰라도 그 일은 계속될 것이고 더 커갈 거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오히려 나를 위해 사는 그것보다 주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큰 기쁨이 되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멍해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마음에 이런 친밀함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중 앞에서 고백한 사람인 거죠. 그 방식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을 뉘우치지 않고
또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끔찍한 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는다?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예요. 잘못했다. 그러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 아니? 사람들에게 네가 사랑하는 너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웃는다? 단순히 그게 나쁜 짓이고 이 다음에 벌 받을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특별히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종교적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난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 26절에서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 같은 무할례, 이런 무할례조차 만약에 율법을 따른 것이라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6절이에요. 26절의 내용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할례자가 된 것이 율법을 따라서 무할례자가 됐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무할례자가 됐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무할례가 할례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옥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할례 그 자체, 율법 지키는 것 그 자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기 가정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할례가 할례되는 건 없다고요. 근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 또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른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 가장 말단과 같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서열을 매길 수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가정을 따라서 이 가정법을 다른 데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요. 이게 가정이거든요.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런 질문과 그 답을 얻으려고 하면 얽히는 거예요. 그건 말장난이거든요.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오류 속에 지금 빠져 있어서 완전히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권리,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유익을 회복시키도록 각성시키고자 이렇게 극단적인 지금 가정을 하는 것이지 이 가정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무할례자가 할례로 인정받는 건 없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가정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신앙과 일상생활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의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 선포할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쳐서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벌 주시는 것 같이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파멸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행위입니까? 아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거든요.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제는 이 아수르와 바벨로니아에서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 이 땅, 이 약속의 땅에서 그 포로지로 끌려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살게 될 거야. 뭐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심지어는 이사야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큰 죄 속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거를 선지자들은 알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야. 근데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오해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전하래요.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전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너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설명을 못해. 분명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더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어. 이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입이 항구된 상태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또 그 말 듣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불타지 않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부드럽고 선한 말로 이야기해도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랑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돼요. 근데 그 딱딱한 마음이 깨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밑바닥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용한 이 가정은 그런 거죠. 절대로 이 신앙의 기본적인 도리들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신앙의 성취나 그런 증거들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고수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는 이렇게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형식화되어서 그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와 방불하다라고 하는 방불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27절에 가면요, 점이 가경입니다.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그 가정이 한 수 더 떠요. 이제 아예 내친 김에 뭐라 그래요? 무할례가 할례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무할례가 할례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인이 죄수가 자기를 심판했던 판사를 놓고 재판을 하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27절에서는 이게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 본래 무할례자가, 여기서 본래 무할례자가 바로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가진 너희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심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을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무할례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이게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조심해야 될 가시가 이런 부분이구나.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 이미 복음이 가려져요. 자꾸 복음이 가려져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어휘들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무할례 또는 불법 이렇게 하면 그 언어가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부정적이죠. 잘못한 거잖아요. 무할례 그럼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그래서 잘못한 것 같다고요. 이거는 이게 의역이 돼서 그래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원래 이 무할례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이 말뜻은 지금 2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래 무할례자라고 번역한 이유가,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은 선천적으로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선천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무할례가 뭐냐면 포피를 가진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할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이 정상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정상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정상이고 할례 받지 않은 게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래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타고난 그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신체적으로 피부가 잘려지지 않은 사람. 요게 본래 무할례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라고 번역을 하면 이것이 마치 할례를 받지 않은 잘못을 범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말이 뭐냐면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불신자 하면 느낌이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없다는 건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자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일반인 그래야 돼요. 일반인.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뜻이에요. 일반인인 거예요. 일반인.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로 부각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을 정상으로 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비정상으로 한다고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쪽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을 정상으로 놓으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신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종말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쌍해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불쌍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불쌍한 건 우리예요. 왜요?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우리는 알면서 이렇게 사는데 더 불쌍하지. 저희들이 스리랑카에 가서 처음에 선교하다가 큰 실수했던 게 그거예요. 불교권 국가에서는 울면 안 돼요. 불교권 국가에서는 울면은 굉장히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자존심을 상합니다. 저도 그 마음 아프잖아요. 그 불교, 그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자제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말들 속에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겠구나. 구원은요,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굉장한 영광인 것이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천시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보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같이 낮은 자리에 오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성경이 가르치는 바거든요. 이게 이 언어의 실수에서 오는 거더라. 그래서 이 무할례라고 하는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할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할례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고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한테 혼난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누구 혼내요? 제자들 혼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안에 종교 지도자들 혼낸다고요.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도 없이 그 율법도 없이 흥청망청 그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혼날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인들만 혼나는 거예요. 교인이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근데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랑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신앙 어린 사람들 자꾸 혼내. 그것도 몰라? 야, 어떻게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그거밖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 있죠. 뭐 때문에? 단어 때문에.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무할례자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반인이다. 불신자? 일반인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뜻은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만들어주신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불쌍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그럼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도대체 기뻐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예요? 궁금해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할례로 치면 그 생살이 찢겼는데 그것을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거. 삶 가운데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 기꺼이 살아가는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도대체 뭔가 말이죠. 그랬을 때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자원하여 줄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을 차리고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내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어주면서 스스로 피창 가운데 거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로는 증거해요. 그리고 종교적 실천을 하는, 그렇게 증거하면서 종교적 실천을 하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아예 없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되 문제가 있고 위선적이고 이런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아니, 수학을 전혀 모르는 그 미술 선생님이 그 학생의 수학 실력을 판단하면 되냐고요. 채점하면 되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정의 강도를 점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가정의 강도를 자꾸 높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어떻게 할례자를 심판하겠어요? 근데 지금 2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날 때부터 그냥 일반이었던 일반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그러니까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율법에서 벗어나면서 살려고 하는 너를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속빈 강정과 같이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거짓 확신이죠. 거짓 확신, 자기 확신. 거기에 빠져 있는 이 잘못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런 것은 이방인조차도 이방인이 오히려 심판해야 될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다 짜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짜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단단한 암석과 같았던 우리의 혈관에 다시 피가 돌게 한 거잖아요. 살아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몸의 피로, 육신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생으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옛사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전히 아웅다웅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교회, 오히려 더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줘야 되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점점점 불신은 커가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대척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 사도의 애간장이 녹는 이 마음, 이것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가정들의 강도를 점점점 높여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할례자가 된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어떤 유익과 은혜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려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썩은 시체와 같은 것들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려지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작 누려야 할 감사와 기쁨은 없이 몸이 건조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오늘 시대와 너무나
다르지 않은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섬찟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요.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결코 이 세상 세력을 만만히 볼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말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모든 실제적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로마 교인이 받았던 이런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